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읽은 저희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함께 다루었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 볼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정의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E.M. 바운저가 이렇게 말했죠. 중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누구에 대한 신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을.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기초, 그 토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는 그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 방향성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정의, 저희 한번 밑에 자신의 필요를 넘어,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는 사역.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한 명의 중보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찾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사람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를 계속 찾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고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 신청서를 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네,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면하는 겁니다. 이제 2학기 중보기도부를 이제 모집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후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다루겠지만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부 신청서 한번 보시면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함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함이 있는데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살펴보면요. 부흥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레 비베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다시 살다, 뭐 다시 생명을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침체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먼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부흥이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만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을 향한 그 감격, 그 복음을 향한 그런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어야 돼요.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한 부흥, 나 자신을 향한 부흥을 꿈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부흥을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꿈꾸어야겠죠. 이 지체들이 살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 안에 정말 변화되도록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보면 내용 보면서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기도와 긴급한 기도를 함께 하라. 중요한 기도가 있고 긴급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한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필요들이 있겠죠. 다양한 필요들.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저희 중보기도부 단톡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급한 기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긴급한 기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도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사실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실제로 구원해낸 자, 큰 용사, 그리고 돈도 많았고 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만에게 문제가 있죠. 나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자기 집에 있는 한 어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나만은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까요? 무엇을 원한 걸까요?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나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나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만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고침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병 고치는 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나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나만 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라는 것이었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8절 말씀 보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한이 없는 그 사랑을 너희가 더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근데 사실 이 기도는 매우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기간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머물 때 어떻게 사역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죠? 네, 석 달 동안 이렇게 전했죠.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반응이 좀 어떤가요? 마음이 막 굳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막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 말씀 보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나오나요? 네, 2년 동안. 그런데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로 치면은 지난주에 한 번,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좀 아쉽죠? 네, 제가 원하는 바는 이게 아닌데, 네, 2번밖에 못 해요. 네, 다음에 또 열리겠지만,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초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매일 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매일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함께 전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그 도시는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주술이 많이 행해졌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집에도 그런 어떤 마술과 관련된 책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리죠. 근데 그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지금으로 돈으로 좀 환산해 보면 약 70억 되는 돈입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매우 큰 돈이죠. 네.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말씀이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들 안에 그런 말씀의 역동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 집에 있는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사역했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배운 교회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도 나타난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은 2번에 걸쳐서 기도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복음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아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더 알아야 돼. 복음을 더 알아야 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너희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맛보기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 얼마나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게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로 잘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자라는지를 말씀해 주죠. 바로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뭐 설교나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로 직전 구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에서 말하는 그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을 몸으로 들을 때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은혜를 또 주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몸부림치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한번 같이 그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공감하라. 공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공감을 잘 해야 되죠.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막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찾아오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지금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하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화되고 그리고 지금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말 철저히 황폐한 땅이고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단순히 며칠 동안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은 1장과 2장 사이가 한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2장에 넘어가면은 되게 얼굴이 수척하고 이렇게 막 근심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볼 때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한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당시 거의 뭐 최강대국으로 불릴 수 있는 바사 제국의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었는데 술관원은 왕과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옥새를 보관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중요한 재정을 관리하기도 했던 아주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은 당시 그 바사 왕들의 겨울 그런 거주지였는데 찾아보면은 4만 평방미터 넓이의 정도의 그런 어떤 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축구장 6개 정도의 크기고 그리고 그 궁에 한 25m가 되는 그런 어떤 돌 기둥이죠. 아주 높은 돌 기둥이 72개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황과 완전 정반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어요. 자신의 상황은 너무 좋아요. 사실 공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다, 울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늘 이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점점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공감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의 삶으로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론 이 중보기도부를 함께 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아니면 꼭 중보기도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더 깊이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대부흥 100주년 대회가 예전에 열렸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좀 듣고 이게 들었을 때는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있던 대학교 그리고 그 선교단체 동아리 방에 혼자 있을 때 이제
폰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아닌데 그때 너무 슬펐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너무 슬펐어요. 그냥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무 아파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혼자 있으면서 되게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입만 살고 행인인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한 명의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물론 저도 원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왜냐하면은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눈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그런 중보기도, 기도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삶이 너무나 좋은 건 알겠는데요, 아직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 기도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부로 이제 함께 사역할 때에도 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타이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한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꾸준히입니다. 저희 교회 4층에 가면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공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인 기도실, 그룹 기도실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인데요. 이제 개인 기도실, 그룹 기도실. 아마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부로 지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합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작정한 시간 내가 그냥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기도의 시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은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면은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겁니다. 다윗이 있죠. 사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특별히 가정에서 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이세로부터도 그렇고 형들로부터도 좀 무시당했죠. 근데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또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꾸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은 그 꾸준함을 보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제 중보기도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기도하기 힘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약속한 시간,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부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지키면서 본인도 그런 기도가 깊어지고 중보기도부 팀 전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내어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읽어주세요. 아까 그 기도실로 딱 들어오시면 되게 아늑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자리에 보시면은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이제 비치가 되고, 그리고 성경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잘 안 되실 때 오셔서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이제 소리 내서 읽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제목을 읽는 거예요. 보시면서 소리 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읽는 것도 사실 훈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내가 꾸준히 참여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미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좀 데이터인데요. 감리교회가 1898년 약 2,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고 1907년 39,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학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1897년에 7개가 있었고 1907년에 154개로 늘어납니다. 북장로교회 1910년도에 보면은 전체 교인이 10만 5천 명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나라 초기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부흥의 저변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원동력이었어요. 특별히 1884년 알렌 선교사님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내한하시고, 그리고 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 사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매우 위기의 상황이었죠. 을미사변부터 해서 한일 병탄 조약까지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어두운 시기 가운데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에는 점점 하나님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 특별히 맥켄지 선교사님을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그 한국교회 초기 그 성도님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에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공부가 그들을 기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뭐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백만인 구령운동 기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공식은 아니에요. 사실 모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는 분이에요. 특별히 부흥을 구하는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 중보기도부 팀들은 특별히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와 가정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필요는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반기 때 패밀리 타임 교회에서 시작했고요. 하반기 때도 지속할 겁니다. 이제 많은 교육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애를 쓰고 뭐 준비하겠지만은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타임이 가정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갈망들,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번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하반기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요한 기도 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그리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 복음을 더 알기 원한다. 그 복음의 깊이를 더 알기 원한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고 계시는데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